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이 자존감과 자존심 그리고 교만의 차이점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감정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높이 본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자존심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은 자존감과 다릅니다. 자존심은 타인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타인이 나를 존중해주고 받들어주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존중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타인의 평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타인이 어떻게 평가해주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자존심입니다. 그러면은 교만은 무엇인가? 교만은 왜곡된 자존감이나 바로 자존심이 교만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과대망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대망상증은 누구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몇몇 사람만 교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교만할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 있고 소위 성숙했다라는 사람도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헬라어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7번 나옵니다. 7번 나오는데 7번 중에 6번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교만한 교회였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으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나중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까지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예언과 방언의 은사가 있었고 통역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까지도 받은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그 교인들 중에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 훌륭하지 않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똑똑했고, 그들은 능력 있었고, 그들은 참 어떤 일들을 잘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은사는 있었지만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된 것이고, 예언의 은사는 있었지만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은 있었지만은 사랑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방언과 또 천사의 말과 같은 아름다운 말의 표현들이 있었지만은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은 교만한 마음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교만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제와 봉사도 했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자랑하고 만족하고 교만한 마음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으로 하는 주님의 일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행한 것들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업적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기독교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교만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누구나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입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걸리기 쉬운 죄입니다. 영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죄인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죄입니다.
교회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죄입니다. 목회를 잘하는 목사가 저지르기 쉬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누구나 교만죄를 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 중에 가장 무서운 교만이 뭘 것 같습니까? 겸손을 가장한 교만입니다. 그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절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은 이미 교만해진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만은 무엇일까? 자, 첫째, 교만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이요, 재밌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교만이라는 말이 재밌는데요. 헬라어 원어는 푸시오인데요. 이 푸시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말에서 유래했냐면 풀모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여러분, 풀모가 뭔지 아시죠? 불을 피울 때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잘 붙게 하는 그 기구잖아요. 그게 풀모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은 마음에 바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바람이 불어서 풍선처럼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풀려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져서 자만해지고 목이 뻣뻣해진 상태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헬라어로는 푸시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대평가하는 일종의 자기 기만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 한자로도 보면요,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이 한자가 교만할 교자거든요. 교만할 교자인데, 이 교만할 교자는요, 말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한자에 교만할 교자를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요, 말맞자 있잖아요. 짐승 말. 그 말맞자하고 높을 교자, 이 두 개가 합쳐서 교만할 교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맞자하고 높을 교라고 하는 이 그 단어가 두 개가 합성돼가지고 합쳐져서 교만할 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높을 교자 있잖아요. 높을 교자가 가만히 교자로도 사용됩니다. 가마 교자. 여러분, 가마가 뭡니까? 말 있잖아요, 말이요. 말 뒤에 이렇게 우리 말 뒤에 이렇게 붙여서 다니는,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요, 수레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할 교자는요, 말이 가마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맞자하고 높을 교자가 이 가만히 교자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가마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끌고 다니는 중국에서는요, 이 말이 끌고 다니는 가마에는요, 사람이 타는 가마도 있고 또 물건을 실어 나르는 가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고 다니는 가마는요, 아무나 타고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부자들만 타고 다녔어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가마에 태우고 끌고 다니는 말이, 이게 바로 이게 교만할 교자예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임금을 가마에 태우고 가던 말이 지나가다가 잠시 이렇게 짐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건을 가마에 싣고 가는 당나귀나 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어떤 말은 자기가 끌고 가는 가마에 임금이 타 있고, 또 어떤 말은 가마에 물건이 실려서 갑니다.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 대통령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1톤짜리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상대적으로 우쭐대지 않겠습니까? 좀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말은요, 여러분, 말은 말일 뿐입니다.
말이 자신이 끌고 가는 가마에 왕이 탔다고 해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뭐 백마가 흑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흑마가 백마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은 말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인사하니까는 이 말 자체가 자신이 무슨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는, 말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끌고 가는 그 가마 위에 타고 있는 왕에게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착각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절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교만이 바로 이 높은 사람들을 태우고 다니는 말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있거나 자신들의 어떤 자격이 있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거나 열등하게 생각합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그들은 마치 왕의 가마를 끄는 말처럼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교만을 행했던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일까요? 자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대평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아무데나 나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뭐예요? 된통 당하는 거잖아요. 교만이 뭐라 했습니까? 과대평가하는 거잖아요.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풀린 거잖아요. 부풀려 있는 거잖아요. 마치 풍선에 부풀린 것처럼 부풀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사탄의 교만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자, 그가 이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뭐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같은 동등한 위치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아주 교만한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덩이 맨 밑바닥에 떨어지게 만들어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가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된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사랑과 교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랑과 교만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제가 늘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이룬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능력이나 은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죠. 능력을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타인 중심입니다. 타인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러나 교만의 뿌리는 다릅니다. 교만의 뿌리는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오로지 자기에만 몰입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 자기가 행하고 있는 활동, 자기가 얻은 명예와 소유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 말만 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활동과 자기 삶을 말하느라 남에게는 무관심합니다.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중요성을 말하고 들은 데만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남을. 왜? 왜냐하면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자기애성 성격장애라고 합니다. 이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몇 가지 특징인데, 이거 교만과 연관된 것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특성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한 과장된 지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항상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뒷받침할 만한 성취가 없을 때에도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기도 하며 교만하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결여되어서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를 이해하려 하거나 확인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러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니까 이러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타인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사랑과 관련되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 중심적이면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만의 반대말로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가치하며 또 비열한 존재임을 알고 갖게 되는 그에 합당한 생각과 마음의 습관,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자기의 단점이나 약함에 집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치와 행위를 돌아봅니다. 여러분,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교만합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중심, 타인 중심의 사랑을 하면은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확대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동기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하지 않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타인 중심적인 사랑, 또 이타적인 사랑을 할 때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하게 사랑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